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규범적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전이 있다. 그런데 그 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반전의 반전도 있다.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겠죠.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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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거나 혹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법칙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잠언의 그 규범적 법칙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그 법칙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예외도 있다.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도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불의한가. 아니,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고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지혜자들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해야 되고 명철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지식인들이 더 큰 은총을 누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좀 잘하거나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이 되거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거나 뭐 어쩌면 최고에 속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 나도 기회가 있겠구나. 나도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맛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강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강한 팀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겠죠. 그런데 약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그거 몰라. 경기 해봐야 알아.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일 빠른 경주자가 무조건 승리한다면 이런 뭐 올림픽이나 이러한 스포츠 경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결과가 정해졌으니까. 또 좋은 무기,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면 사실 전쟁을 할 필요도 없죠. 왜? 전력상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어 버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전이 있고 또 반전의 반전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만 어쩌면 천국과는 다른 맛의 아주 흥미로움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이 온전하고 완전하며 거룩하고 복된 곳임을 믿습니다. 또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마냥 좋지 않고 마냥 올바르지 않고 마냥 뒤죽박죽하고 그런 곳만은 또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규범적인 질서들이 지켜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반전과 반전의 반전이 있는 그런 반성적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세상도 재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입니다. 불행은 누구에든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에든지 불행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두렵다, 염려스럽다, 걱정된다. 이런 불행이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도 그런 불행이 올 수 있으니까 두렵다, 걱정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면 반성적 지혜로 그 사실을 역으로 살펴보면 행운도 누구에게든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포츠 경기를 봅니까? 약한 팀이 이길 수 있거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복권도 삽니다. 얼마나지는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혹은 10,000원 이렇게 복권을 샀을 때 그게 그냥 버려지는 돈일 수도 있지만 왜 꽝이 나와버리면 버려지는 돈이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이는 그 1,000원 혹은 10,000원을 가지고 1억, 10억 이렇게 또 버는 상금을 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행을 걱정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행운을 바라는 세상이기도 하다.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불행을 두려워하면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반면에 행운만 줬다 보면 패가 망신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양쪽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지나친 절망이나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너무 과몰입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좀 불행, 좋지 않은 일, 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당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항의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하다듯이 부당하다듯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치고 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왜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운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부당한 것입니다. 양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억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총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불행을 경험하기도 하시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야 하는 그러한 자각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달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당했을 때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 잘 생각해봐라. 네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니? 그러니 이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네가 아무런 그러한 가치나 그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런 가장 존귀한 것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도 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아무도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재앙의 시기가 오고 있는지 은총과 복의 시기가 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런 재앙의 그물에 올무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 원인과 그 이유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 왜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그것이 곧 이 세상의 모습이다.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지혜조차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인 지혜조차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즉 이 전도서의 표현대로 하면 헛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어떤 공로를 세웠냐면 큰 왕, 강한 왕이 와서 그 작은 성읍을 치료할 때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읍을 지켜냈어요. 놀라운 반전이죠. 큰 왕과 한 가난한 사람, 물론 지혜자이긴 합니다만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대비가 돼요. 당연히 큰 왕이 이길 것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을 물리쳤어요. 이 반전이죠. 그런데 그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읍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준 이 성읍을 살려낸 그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금 큰 왕을 이 가난한 지혜자가 이겼는데 이제는 이 지혜,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무엇이 이긴 거예요? 가난이 이겨버린 거예요. 가난이 더 힘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큰 왕보다 지혜가 더 우월했는데 이 지혜보다 가난이 더 강해요. 그러면 역으로 그럼 가난은 이 큰 왕보다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물고 물리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고 그 반전의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죠.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규범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그 지혜가 모든 순간에 발휘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규범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어차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런 규범적인 법칙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난에 제압당하는 지혜라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이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규범이라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규범을 따를 필요도 없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 종말의 날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 직전까지는 막 마음대로 막 살겠죠. 그러다가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봉사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날에 지금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규범적 법칙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을 질서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모든 규범들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세상, 지혜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그 규범들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언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일 그 날을 사람들이 안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일 겁니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지탱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규범적인 그런 법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무질서함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세상은 좀 확률적이죠. 100%도 없고 0%도 없는데 무엇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가능성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와 우매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지혜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매함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매한 자도 때로는 잘 살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나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그런 무력, 또 무기, 권력 이런 것보다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생각이 더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야,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지혜대로 해서 뭐 다 성공하느냐? 그 지혜대로 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 지혜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까 설령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매한 자에게 패배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또 반전을 주죠. 18절 말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은 혹은 무지함 이런 것들이 지혜자들이 공들여서 쌓아오는 그 탑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그 공든 탑을 쌓을 때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요됐지만 그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모습들을 직접 봤잖아요. 뭐 대한민국 국보 1호라고 하는 그 남대문, 숭례문도 한 이상한 사람이 불질러서 그냥 순식간에 타버렸죠. 공들여서 세운 그런 문화재도 정말 이상한 한 죄인이죠. 한 사람. 그 우매한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이다. 왜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 현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이런 규범적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악한 것들이 도리어 선한 것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왜?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로운 자는 그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절대자이시며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히 순수한 신앙을 가질수록 많이 괴롭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실족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순수한 믿음과 함께 이 세상의 현실을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런 세파에 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힘써 삶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알므로 너무 달아빠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러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곧 하나님의 규범적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